형들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말리 떨어진 애굽에서 짐승 같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종과 죄수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시간만도 13년을 넘었습니다.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풀려나기를 원해서 궁궐로 복직되어지는 애굽의 장관 뒤통수에 제발 나를 좀 여기서 내어 보내달라 그랬지만은 수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한이 며칠만 합니다.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만합니다. 도끼를 품고 복수를 꿈꾸며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 삶의 요인이 두고 보자 복수하겠다는 일념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질이 처참한 그런 우리 주변의 자수성가형 불신자들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땅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어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당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대까지 요셉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지탱이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고 조상이고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이지만 요셉 아니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도록 요셉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번성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누굽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누구의 후손이냐?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 아니면 이스라엘 가문은 다 끝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기쁨이었고 히브리서에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밝히 보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한 인생 사는데 저 인간 빨리 안 죽나? 저 인간은 뭐 살아서 있을 이유가 뭔가? 이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으면 그 후광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말 그대로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의 신앙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 그 무언가가 있다. 줄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무언가가 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은 두고 보자. 다 죽여버리랴. 돈 버는 게 복수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해가는 동안 이해는 다 안 되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자 그는 자신의 모든 생을 빛으로 보석으로 영롱하게 비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이 하나님을 대입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후회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때 형들이 있는 동산에 가지 말걸. 그때 그 산만 안 갔더라면, 괜히 꿈을 꿔가지고,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 괜히 꿈을 꿔가지고 그 개꿈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러든지, 아니면 말하지 말걸. 요놈의 조동아리 요거 꿈을 꿨더라도 꼭 다물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혹은 아버지가 왜 나한테만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왜 나한테만 자색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왕따를 시키는가? 아버지가 그러지만 않았었더라도,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더라도, 내가 그때 그 자리에만 안 있었더라도, 내가 그때 그 고속도로에만 안 있었으면, 내가 이 집안에만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더라면,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만 했더라면,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인생을 대부분이 사는데, 요셉은 뭔가 있다.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뭔가 있다. 이러자 인생이 통째로 영광으로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 하나님의 뭔가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는 써놓고, 우리 한 사람이 천하, 하늘과 땅, 이야, 중국이 정말로 급디다. 자, 가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딱 만주벌판에 세웠는데, 와, 별들이 얼마나 빛나는지 셀 수가 없어요. 하늘의 우주와 별 다 합친 것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다고 성경에는 써놓으시고, 여러분을 개차반처럼 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지요. 진짜 자네 중마 고우야. 자네, 우리 자네가 죽는데 나도 죽고, 진짜 내 자네 무조건 믿네. 그래놓고 칼로 푹 찔러요. 푹. 세상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도 요셉처럼 뭔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뭔가를 발로 차버리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사울이 자살한 거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몇 번이고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얘야 뭔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뭔가 있는데 목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것이 자기의 인생에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훗날 예수님 부활하심을 분명히 목도하고 나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 거룩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영혼의 한계를 깨닫고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때로는 좀 물어뜯기고 때로는 사지가 좀 찢겨지기도 할 거다. 그렇지만 네 인생에는 뭔가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톨릭이 오해했지만 여튼간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의 인생의 어려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뭔가가 있는 존귀한 생애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있는데 목매 죽으면 돼요? 뭔가가 있는데 한강에 뛰어내리면 되겠냐고요? 뭔가가 있는데 벌써 두 손 들어버렸어요. 누구 마음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냥 애굽의 감옥에서 죽어버렸어요. 런닝 주워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해림교회 교인이 되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뭔가가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패배적인 기독교 정신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이 기독 냉소는 어디로부터 유출된 것입니까?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뭔가가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요셉처럼 인정받게 되는 남녀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대입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여전히 보디발 집의 종이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는 것은 옆에 같이 있는 종들하고 이 종이 다르게 인정받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뭔가 있다는 하나님의 정신에 사로잡힌 요셉은 그 지역의 요셉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이 감옥에서 나를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뭔가 있다. 맞아요. 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고급 랭귀지를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영어도 보면요, 이렇게 조금 고급 영어, 일명 BBC 영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슬랭 영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고급 언어가 있고 이게 좀 낮은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것도요, 시장 좌판에서 하는 정치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좌판에서 하는 정치 세계가 있고, 저 여의도에서 하는 정치 세계가 있고, 여의도에 그 사람들을 쥐고 있는 사람의 정치 세계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부스레기 같은 기독신앙의 정치 세계가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 만들려고 애굽의 궁궐 지하에 갇혀게 하셔서 정치인들과 정치 세계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 정치를 완전히 꿰뚫고 있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뭔가 있다. 그 뭔가 있다는 정신이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결국 그는 때가 찾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자라고 있는 우리 해림교회 아이들이 요셉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뭔가 있구나. 이 생각으로 인생이 꽃피었는데, 그러면 그 뭔가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높은 벼슬에 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가 있다는데, 그 뭔가가 뭐냐는 말입니다. 5절을 읽읍시다.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뭔가가 뭘까까지는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더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뭔가 있다. 이번에 도망강 프로젝트 가서 단독에 가니까 한국인 의사가 4명이, 뭐 1명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고 3명은 한국 사람이.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중국에서 중국인 의사 면허증을 얼마 전에 받으셨더라고요. 받아서 이제 병원 오신 그분하고 우리 참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뭐 의사분들 계십니다만 가난하지 않잖아요. 남들보다 좀 더 봉직이 페이닥터를 하셔도 남들보다 조금 더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와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갔더니 우리 제일 먼저 연길에 도착했더니 완전히 정통 중국 연변 사람 둘이 딱 나왔어요. 조성일 집사님, 이면숙 권사님. 완전히 복장부터가 정통 연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모든 일행이 그 조 교수님 보면서 내외 너무 도전을 받. 두 사람이 그 어떻게 표현할까? 하여튼 너무 좋은 거였어. 내가 뭐가 그리 좋아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쁘냐니까 오전에 수업하고 야간 수업 때다는 조 교수님은 그대로 바쁘고 부인인 권사님은 그 담당 아이들, 중국 아이들 예수 믿게 하려고 집에서 밥 먹이는데 그게 아주 레귤러 한 거예요. 밥 먹이고 또 일주일에 3번 성경 공부하고 막 정신없는데 얼굴을 보니까 환한 거예요. 뭔 말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고생한 이유는, 계속 따라해요.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된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그렇게 어릴 때 부모 없이 사는 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통장에 돈이 쌓여진 거 뜻이 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주경야독해서 남들이 어렵다는 그런 학위를 뜻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나는 실패 안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뭔가에, 그러면 뭔가는 뭐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그래 고생시키시고, 뭐 하려고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왜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는 돈이 아직 내 손에 있는 건 뭐 때문인가? 도대체 뭐 하려고, 무슨 뜻이 계셨는가? 도대체 내 뒤에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높이신 이 모든 뜻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셉이 내린 인생관이었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따라합시다, 신앙화하였습니다. 이건 지난주 설교였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이러니까 막 넘어져도 빙그레 웃으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뭔가가 있다 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로 나의 인생의 사명화. 나는 뭔가가 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보다 지금 내가 좀 더 살고 있는데 이 뭘까? 이 경로당에서 장기뚜라고? 뭘까? 옆에 있는 박노인은 뭐 자식들이 용돈도 안 줘서 겨우겨우 생활하는데 나는 뭐 그렇지 않은데 이런 여유가 아직까지 내게 있는 건 이 뭘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문직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가정주부인데, 내 아이들의 엄마인데, 내가 여기 있는 이 뭘까? 요셉이 깨달은 것은, 다른 생명을 구원하라고.
여기 사명화에 딱 붙잡히자 요셉의 인생은 말 그대로 만개 활짝 꽃이 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연변 과기대 갔더니 김진경 총장님이 계셨어요. 그분 1년에 비행기를 150몇 번을 탔다 해도 이해가 안 될 만큼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감당을 못할 만큼 세상을 그래 탔다는데, 여튼 간에 이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연변 과기대와 평양 과기대를 세웠어요. 물론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세웠지만은 이분이 중국에서 간첩이라고 고난을 당하고, 북한에서는 또 중국 한국 간첩이라고 고난을 당하고, 한국 안기부, 지금은 국정 안기부에서 또 간첩이라고, 이분이 사형 언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김진경 총장 구명운동을 한국교회가 보냈잖아요. 80이에요. 80. 올해 80살인데 우리 청년들이 그분 보고 너무나 도전을 받는, 심장이 한계가 아니에요. 말도요, 이렇게 저처럼, 저도 말이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른이, 이 노인이 심장이 2개요. 막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생명을 구원하려고 인생을 정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요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번에 두만강 프로젝트 갈 때 최고령자가 85세이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큰형님인데 북한 분이세요. 6.25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한 달에 35만 원 참전 용사 용금 받는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그저 북한을 보면서 우시고, 식사하시면서도 우시고, 그 동상 만지시고 또 우시고, 또 영상에 굶주린 아이들 보고 또 우시고, 이분이 너무나 행복해.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제가 우리 청년들도 23명이 갔는데, 청년들 갔는데, 청년들이 보통 60대, 70대까지는 우리 청년들이 잘 섬겨요. 가방도 들어드리고. 85세는 아직까지 도전 안 해본 거야.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85세 어른이 계시니까 어떻게 좀 배려하고, 길이 미끄러우면 미리 가서 앞뒤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혹시나. 그러는 동안 한 청년이 이제 마지막 날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우리 청년들만 왔으면 은혜로운 세계를 못 볼 뻔했다. 어른들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다 그랬어요. 85세가 선교하려고 서 계시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시면 여러분 가문은 영광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 잘 되는 쪽으로 선용하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심합니다만, 예수님을 어루고 달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잘 밀고 당겨가지고 예수님하고 적절한 관계를 개진해서 이 땅에서 나 좀 잘 돼보자는 건데, 택도 없는 짓이지요. 예수님을 속인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제가 손을 잡고 있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뇌경색, 뇌출혈이셔서 한 3개월은 전혀 말씀도 못 하시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어른이 속으로는 저하고 대화했어요. 저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이고 김집사님 이제 하늘 가면 예수님한테 영우 좀 많이 도와주라고 하소. 목회할 거니까 영우 좀 잘 봐주라고 그라소 김규진 집사. 네, 이제 속으로는 그랬는데 둘이 말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죽을 때까지 너는 파전 알죠? 파전 부침개. 파전은 먹지 마라. 그러고 돌아가셨으면 제가 암만 부러져라도 파전은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유언하실 리가 없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부러져라도 부모님이 유언하시면은 가슴에 남잖아요. 윙윙윙윙윙윙 남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 가라는 그 말 때문에 젊을 때 교회에 대해서 온갖 쌍욕을 하던 분인데도 오직 그 부모님 유언 때문에 60이 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유언을 하나 하셨어요. 이게 워낙 센 유언이어서 사람들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우리는 뭐 죽음으로 가지만 주님은 그냥 올라가시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나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이 땅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다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구원해다오. 그리고 올라가. 그 유언이, 요셉은 그 유언이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동에서 만난 의사에게서, 단동에서 만난 말 없는 선교사님들에게서, 학교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에게서,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서 똑같이 느꼈어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을 요셉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영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먹고 살만해지고 높아진 이유가 생명을 구원하라는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진합니다. 이제부터 사람 살리기 운동을 펼칩니다. 애굽에서도 굶어 죽어간 사람들을 살리고, 정치에 힘든 바로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자기 버들버들 복수할까봐 버들버들 떠는 형들과 형들의 조카들도 다 살리고, 막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면서 요셉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오늘도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잘 사냐? 잘 사는 거 아니.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인생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잘 사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떠시려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살았는데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기 완벽한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후회하거나 복수심에 불타 삽니다. 똑같이 눈을 반짝거리며 살지만, 물론 적잖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한 8, 90%가요. 에이, 할 수 없지 뭐.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실패야. 개천에서 욕난다고 불가능한 시대야. 무슨 개천에서 욕나?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나는 뭐 시작부터 끝났어. 지 혼자 내린 결론이지만 대부분 그래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식이에요. 나는 뭐 학벌도 뭐 이 나이가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개 중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래, 돈 좋아, 복수하리라, 이놈의 세상 복수하리라. 그래서 이제 돈 법니다. 미친 듯이 뭐 피곤해서 잘 나가다도 벌떡 아니지, 복수는 나의 힘. 영화 제목이죠. 복수는 나의. 그럼 또 일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성실해 보여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지만 죄송해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뭔가 있다. 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삶도 죽음도 그 영광과 후손도 빛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이 길을 안 가시는데요? 생명 구원하는 쪽으로 인생을 바꾸어 보십시오. 북한 영포들,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인생관을 참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은 너무도 놀라운 세계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업가, 교사, 교수, 학생, 가정주부, 의사, 간호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은 빛이 나요. 이번에 가면서도요, 우리가 산천초목을 보고 북한을 봤어요. 이야, 영하 10도, 20도인데요, 그 압록강에서 여자들이요, 맨손으로 빨래를 해요. 맨손으로. 압록강물이 무슨 온천물이에요? 빨래. 우리 모두가 그냥 마음이 짠했어요. 저거 어떻게 자를까? 저거 어떻게 자를까? 미국인 의사들이 북한에 안에 들어가서, 이 외부 아니고 북한 내부에 시골, 경상도 꼴짝, 전라도 꼴짝 거기 들어가서 인구가 한 200호, 뭐 100호 이런 데밖에 없는 곳에 병을 오셨는데 애가요 못 먹어가지고, 와, 이건 뭐 배만 볼록하고 온 음식이 없으니까요 옥수수를 갈아요. 그냥 뜯어먹는 게 아니고 물 타려고 옥수를 갈아가지고 물을 많이 부는데 너무 건더기가 없으니까 먹으면 안 죽는 풀, 그러니까 뭐 잔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뜯어가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죽색이 파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간은 얼마 동안밖에 풀을 해독 못합니다. 특히 어린애들이 계속 이름 모를 풀들을 먹으면 여기 다 고장납니다. 애들이요, 한국 아이들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 어린 아이인데요, 미국인 의사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린 그 장면을 이렇게 찍어왔어요. 우리 모두 다 울었어요. 세계 식량기구에서 지금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그랬죠. 북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 민주인민 다 좋은 말 썼지만 저희들은. 그런데 그들을 짐을 지고 캠브리지, 옥스퍼드, 뭐 서울대에 공부했던 박사님들 가서 주님을 섬겨 영혼으로 고난데 하나도 얼굴이요 똥 씹은 표정이 없어요. 모두가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 조성임 집사님, 우리 가니까 막 너무나 행복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따라합시다. 모든 것 주께 있네. 거기 따라합시다. 주 깨 있네. 그 깨를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뭐 깨 있다고, 당신이 우리 23명 분의 깨를 다 당신이 사가지고 선물로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한 인생 행복한 길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 있습니다. 교회가 저거들끼리만 좋아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려고 힘쓰면 이 교회가 축복의 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하면 평생 가정에서 걱정거리가 그치지 않을 거예요. 가정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전환하면 총리의 자리도 주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그냥 사시면 약하고 사세요. 약하고. 꽃보다 할배 보니까 아침에 약을 이만큼씩 먹더구만요. 북한 사람이 목숨 걸고 보는 게 꽃보다 할배래요. 북한에서 24시간 위대한 그것만 틀어주거든요. 위대한 장군 뭐 이런데 막 몰래 DVD 구워가지고 중국으로 통해서 그거 본다는 거예요. 꽃보다 할배. 여러분, 뭐 약 드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혹시 뭐 사람 살릴 일 없나? 지금 이 40명 가까운 아이가 있어요. 딱 본능적으로 저 박 집사가 쟤들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려면 야, 꽤 돈 들겠다. 내가 한번 짜장면값 한번 내야지. 이런 거 하여튼 무슨 생각이든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자손 만대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계속 위협하시잖아요. 저 북한이 핵폭탄 어쩌고 저쩌고. 저건요, 반대로 말하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정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굶주림 앞에 장사 없는데 계속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배고픔을 잠깐 잊게 만드는 건데 하루 이틀이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 소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누가 저 내 백성을 향해서 좀 가다오. 내가 유언했잖아. 얘들아, 나 예수가 유언했잖아. 유언 뭐요? 영혼을 구원하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해줘서 저 생명을 구원해라. 얘들아, 내가 유언했잖아. 유언. 나 예수가 유언했잖아. 제발 그냥 죽지 마라. 그냥 죽지 마라. 제발 그냥 죽지 마라.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내 사랑을 전해다오.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의 인생은 활짝 꽃핀 것처럼 영혼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충성하여서 생명 구원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호소를 듣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저 울고 있는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성도,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르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사망의 저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직업을 가진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건강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는 아직 잉여의 물질이 있는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요셉처럼 할 것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서 굶어 죽어가던 진혁이를 보았고, 굶어 죽어가던 북한 아이 지혜란 아이를 보았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님, 제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르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한 제목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요셉이 어려웠던 시절을 이긴 것
그리고 부유했던 시절을 이겼던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내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는 인식이었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 고통의 먹의 맹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저들을 누가 살려낼 것이냐? 바로 이 시대 요셉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생에 나도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들을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고 저들의 영육을 먹이는 것이 나의 남은 삶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비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형제에게 버림받았어,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며 자조적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할 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뭔가 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자 그는 존귀해졌고, 그는 부유해졌고, 그는 높아졌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몸이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가 그렇게 고생을 했던 이유는, 너가 지금 이렇게 살만하게 된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뜻임을 알고, 남은 생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고 헛된 일이 아니라 최고로 잘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며 또 한 주간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바라봅니다. 악한 마귀, 그 악한 녀석은 또 우리를 장난감처럼 만들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분노하게 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도리어 원망과 비애거리로 만들려고 작당을 할 텐데, 이번 한 주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길을 닮아가는 동안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 자신과 자신 이웃과 가문과 교회와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다가 성경이 맞구나 하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